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춤도 추시고 애굽을 탈출하시니까 좋으신가 봐요. 예. 근데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발달 이게 과정을 볼 때요. 차원 하나를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과정에서도 보니까 이미 그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도 있다고 뒤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또 나가보겠습니다. 6강 영성 발달 과정 광야 우리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멘. 애굽에서는 즐거움이 있었고 나름 누리는 삶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나의 죄성을 깨닫는 곳이고 육성과 이성으로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는 거를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거잖아요. 주인 바꾸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그래야만이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육성과 이성이 죽을 때에 광야를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애굽의 단계를 강의하실 때 저는 그런 권사님들이 그렇게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 주는 것이 광야의 애굽의 삶을 살면서도 가나안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뭐 은사 능력에 쫓아다니고 이런 건 안 했지만 그 권사님들이 방언하고 막 이런 것들 막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건 뭐지? 그냥 어른들이면 다 저렇게 하는가? 좀 채통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나무는 뽑으려고 애써봤지만 뽑히든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말씀이 믿어지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과 광야 가나안의 단계가 있는데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사랑하셨던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이게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살아요. 그렇죠? 네,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아멘. 광야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훈련의 채찍이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광야는 우리의 습관을 죽이고 참된 순종과 감사, 침묵의 굴복이 없이는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가나안의 성숙한 믿음의 삶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경험하면서 가나안에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옆에서 훅 하고 들어오면은 광야에 또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래 가진 않고 바로 다시 되돌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에 훈련 받았으면 어느 정도 영적인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는 왕좌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우리 가나안의 그 영성을 향하여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군사 훈련의 과정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할 수도 없고 그리고 수없이 하루만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는 바뀌지만 공식은 안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러면 군사 훈련이네. 광야는 그러면 고통의 장소가 아니구나. 훈련을 겪어야만이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어떤 것과도 육신의 모든 것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은혜의 훈련 장소라는 거. 그래서 저는 2주에 한 번씩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우리 그 강사님들 서로 보고 듣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또 습득할 것은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버려야지 과감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신 은혜의 훈련 장소구나 이곳이. 그러면서 침묵과 순종으로 걸어갈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것처럼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이게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도 그런 것 같죠. 우리 억울함이나 원망이 순종과 침묵이 내 삶에 없다면 아직 광야에 걸어가려면 광야를 헤쳐나가려면 멀겠죠. 그런데 나의 억울함이나 원망이 없어질 때 다윗처럼 우리 또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나안을 향하여서 끝까지 승리하고 나갈 걸로 믿습니다. 네.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베델에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서 미리암처럼 내 안에 이기심과 육성이 여전히 강하게 드러난다면 지금 광야의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래서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영의 성장으로 성장하여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덧입혀 주시기 위함인데, 그래서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옆에서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환경이나 사람 통하여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지, 그런 미리암처럼 이렇게 찬양의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 원망의 말을 토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다면 광야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에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사라졌다면 나는 지금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 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계속 잘한 것만 같은데, 잘했는데 일이 왜 안 됐을까요? 잘한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투자는 하는데 거두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풍부할까? 그리고 그쪽으로 갈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고는 하는데 얻어지는 게 별로 없었던 거를 그래서 부도도 내먹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신학한다고 주 얘기를 간다고 다 부도 냅니까? 아니잖아요. 고집 부리고 망설이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훅 하고 다 불어버리시더라고요. 그때야 두 손 들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나가게 되는 것을 또한 깨닫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길을 말씀에 걸어가서 순종하다 보니까 또 다른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걸 또한 깨닫습니다. 그쵸?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불뱀을 막아주셨는데 그 순간순간 나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돕지 않았을 때는 내가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없고, 또한 주님 앞에 이미 갑자기 서정심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 이미 산속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래요. 그래서 암투병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시간씩 기도를 15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 달라고. 예전에는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 지금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끝나고 손 얹고 기도해도 그 암 치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냐면 이게 본인도 그렇고 기도해 줄 사람 그렇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저 같은 친구는 그렇게 세상 떠난 지 지금 벌써 3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솔직하지가 않고 힘들고 아플 때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로 그렇게 한 적이 덜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영혼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치료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솔직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역시 나의 기도도 그 친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에게도 그렇게 깨닫는 게 있었고, 또한 이 시기를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고난은 반드시 테스트라는 거. 고난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이 희생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의 순종과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테스트는 끝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더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또한 말씀도 돌아보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고 이것도 겪어보고 했을 때 응석 부리고 있다가는 더 얻어맞기도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랬구나. 광야에 관한 애굽을 보고 광야를 보고 가나안을 말씀을 보면서 그때는 그랬었구나. 눈치 없게 굴었었구나. 응석 부리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훈련 중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요. 어디에서? 광야 학교에서. 지금 이곳이 광야 학교인 거를 저는 또 알게 되고, 또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있다 보면은 영적인 근육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죠. 그래서 순종하고 침묵하고 가다 보면 지금 뭐 단점들이 보이지만 이 안에서 말씀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받아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다가 영적 근육이 운동을 하지 않으다 보면은 슬금슬금 근육들이 빠져요. 그러면 이게 또 섭섭한 마음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이 올 때 혼자 오나요? 친구들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러다 보면 섭섭이가 괜히 커져요. 이게 커지다 보면은 이게 그러다 보면은 도대체 간에 다시 또 눈치가 빠른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면 억울함과 원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억울함과 원망이 남아 있을 때는 어떠한 방법, 기도를 10시간씩 해도 하루에 10시간씩 한다 할지라도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나의 죄성이 죽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나의 육성과 이성이 죽어야만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 집중적인 믿음이 고난 당할 때 심플해져요. 내가 고난 당할 때, 그리고 억울함을 희생할 때 심플해지는 거. 우리는 뒤돌아볼 것 없이 오직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뭐냐면 한판 승부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승부를 해야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고 충성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 오직 예수님처럼 상처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어 신뢰하고 경험 속에서 또한 영적인 침묵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저는 이번에 그 태국 아니 필리핀에 이제 그 선교지에 갔다가 이제 한 번도 같이 잠을 자보지 않은 분하고 자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딱 들어갔을 때 좀 냉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온도를 30도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0도면 너무 덥지 않겠느냐, 28도로 하고 주무시면 안 되겠냐 했는데 제가 못 이겼어요. 못 이겼고, 그래서 아니 더우면 내가 다시 올릴게. 그래서 나는 잠들면 그냥 푹 자고 몰라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다 보니까 저는 잠들면 잘 안 깨요. 자다 보니까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자더래요. 그러니까 당신 또 이게 28도로 내렸대요. 그래서 저는 배려하면서 기본 26도는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30도를 해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거는, 그런데 이미 뭐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근육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목사잖아요. 성도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성인 가나안의 영성을 향하여서 훈련하고 있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같이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그분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그거 단점 하나. 그런데 그거 봐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모른다는 거. 그래서 많은 문제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것마저 그거 뭐 좀 더우면 어때요? 그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이게 훈련에서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또다시 또한 깨닫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참아야 되는구나. 배려잖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는 것이 솔직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조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거 맞죠? 28도 30도 올려놔 봐요.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왔습니다. 훈련을 통해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침묵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영성으로 향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들은 가나안의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격과 지혜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프로가 돼야 되겠구나. 프로와 아마추어가 다르잖아요. 프로는 아마추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프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로는 훈련을 빡세게 해요. 훈련을 훈련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의 영성을 향하여서 강의를 하고 있는 특히 강사님들은 프로가 돼야 되겠구나. 저 또한 가고 있는, 지금 프로를 향하여서 가고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끝이 아니고 믿음의 진짜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영성으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의 삶으로 새겨질 때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우신 것만도 감사하고 이 말씀 유튜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라도 살리는 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머물리지 말고 또한 가나안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